신약성경 책을 펼쳐보면요, 편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신약성경에 총 3927 이렇게 외우잖아요. 27권의 책이 있는데요. 복음서,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그 행적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가 4권 있고요.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이 역사서라고 할 수 있겠죠. 1권 있고요. 묵시록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편지입니다. 무려 22권이 신약성경 안에 들어있는 22권의 책이 편지이죠. 신약성경에 유독 편지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죠. 교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아직 신앙의 내용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종교로서의 조직도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갈등이 있던 거죠. 어떤 교회는 파벌 싸움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아볼로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어떤 교회는 할례를 두고 싸움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다, 예수님이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다. 무슨 소리야. 옛날부터 할례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떤 교회는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활개를 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말고 비슷한 것을 들고 와서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치셨어 하고. 어떤 교회는 성만찬을 두고 또 말썽이 생겼어요. 성찬을 하는데 음식을 누구는 많이 갖고 오고, 지금처럼 성찬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집에서 애찬 음식을 가지고 왔거든요. 누구는 많이 갖고 오고 누구는 적게 갖고 오고, 너는 적게 갖고 왔는데 성찬 중에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느냐? 그런 싸움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말썽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기껏 좋은 선교 봉사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를 맡은 사람이 친한 사람 많이 주고 안 친한 사람, 평소 미워했던 사람 구제를 적게 주고, 기껏 좋은 일 하다가 그런 일로들 말썽들이 생겼어요. 이런저런 갈등이, 이런저런 문제점이 교회 안에 터져나오니까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서 가르침을 주는 거죠. 이 편지를 혼자만 읽은 게 아니었어요. 교회에 편지가 오면, 생명교회에 편지가 왔다 그럼 저 혼자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함께 반성하고 함께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돌아가면서 읽는 거를 회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회람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올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침 얻었던 거죠. 그 편지가 오늘날까지도 길이 남아서 성경이 되어 있는 거죠. 함께 읽은 로마서 역시 로마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세계교회예요. 세계교회가 무슨 말이냐면 로마라고 하는 세계도시, 지금으로 치면 뉴욕 같은 그런 도시, 온 세계 인종이 다 몰려있고 온 세계 모든 문화가 다 몰려있고 온 세계 잘 나간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몰려있는 도시가 로마예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 모든 문화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갈등이 로마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수많은 갈등이 있는데 아직 미성숙한 교회이어서 생기는 갈등, 문화적인 갈등, 갈등이란 갈등은 다 있는 갈등의 집합체가 바로 로마 교회인 거죠. 바울이 바로 이런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다른 교회들을 보면요, 다른 편지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인사하고 나서 교회 문제가 바로 나와요. 너희들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해라.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문제가 바로 안 나오고요, 무슨 교리 강독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고 믿음으로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나오고 막 무슨 교리 강독하는 것처럼 어려운 이야기가 로마서 앞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워낙에 다방면이고 워낙에 깊어서 해결책 하나 제시해 주는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근본적으로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게 뭐냐? 신앙이란 게 뭐냐? 근본적으로 그 신앙을 바로 정립해야만 로마 교회 안에 문제들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특별히 오늘 읽은 8장의 말씀에 그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위기 상황을 겪고 있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치적인 갈등 첨예화되어 있어요. 정치적인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남녀 성별의 갈등, 경제적인 갈등, 문화적인 갈등, 수많은 갈등이 넘쳐나고 있죠.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1월 한 달 동안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1년 주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어두움이라고 진단한 우리의 진단, 그 진단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지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바울은 회복은, 구원은 성찰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생각에서 출발한다. 올바른 생각에서 출발한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위기가 와도 그런가 보다 하고, 기쁘면 기쁜가 보다 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숨만 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데요. 우리가 지음받아 누리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말하며 살아라, 옳은 말을 하라 라는 거고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 것은 그 가족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각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아무 생각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라도 자기 생각이 떠올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목적, 내 욕심,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생각이 발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생각을 주시는데 나의 생각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생각을 주셔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더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혹은 내 생각이 참 좋았구나. 내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혹은 이 내 생각을 잘 지켜가야겠다라고 하는 내가 생각해낸 나의 마음 자체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 생각을 두고 반성적인 생각 혹은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힘 가지고 생각하게 하셨는데 더 뛰어난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생각들을 돌아보는 생각. 우리 18절부터 읽었는데요. 5절과 6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언뜻 읽으면 육신의 생각 따로 있고 성령의 생각 따로 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 하지 말고,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성령의 생각 해라,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언뜻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대조되는 것,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요. 생명은 죽음의 반대가 아니라 죽음을 죽지 않게 하고 살리는 게 생명이죠.
같은 수준, 같은 차원의 죽음도 있고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면 죽음으로 가고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차원의 죽음이 있고 생명은 이 차원 자체를 넘어선 곳에서 죽음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있다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야 생명이 오는 거죠. 생명은 새로운 차원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살려내는 개념이죠. 죽음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생명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생각은 이렇다는 겁니다. 같은 수준에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걸 결정할래? 이걸 선택할래? 짜장면이 있고 짬뽕이 있는데 뭐를 먹을래? 하는 그런 것과 아예 다르게 먹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 이것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래? 하는 한 단계 더 높은, 한 차원 높은 이야기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 죽음의 생각은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는 그런 선택의 생각이라면 성령의 생각, 생명의 생각은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하는 한 차원 높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바울의 진단은 이런 겁니다. 죽음이라는 차원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미처 생각도 못했던, 미처 상상도 못했던 생명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자. 그런 생각하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봅시다.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더니 고난입니다. 세상을 바라봤더니 아픔입니다. 세상을 바라봤더니 슬픔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죽음의 생각,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거죠. 세상을 죽음의 차원으로만 바라보고 죽음의 차원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의 결론들이 허무이고 고난이고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소망을 가지니까 소망이 있다고 한들 그 소망의 내용이 기껏해야 눈에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소망에 지나지 않죠. 그런 소망 이루어져 봐야 똑같이 도돌이표, 똑같이 고난이고 똑같이 절망이고 똑같이 아픔일 뿐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지 말자. 그런 소망 말고, 그런 생각 말고, 육신의 차원에서의 생각 말고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망을 하라는 거죠.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어올리자. 그런데 사실 이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조금 비유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당장 살림살이가 너무 안 좋아서 생활비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다행히도 돈 들어올 구멍이 있어요. 돈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내일 굶어야 돼요. 그런데 자 다음 주에 돈 생기면 맛있는 거 배 터지게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굶고 내일 굶는 거 배고파하지 말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 승리, 정신 승리 했어요. 오늘이 되고 내일이 돼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럼 배가 안 고픕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다음 주에 생활이 펴지니까, 다음 주에 생활이 나아지니까 그때 배불리 먹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배고픈 거 이겨낼 수 있어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제 오늘 배고픈 게 배가 안 고파지냐고요? 아니잖아요. 배가 고파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생각하는 것 참 좋고 아름다운 생각인데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당장 지금의 배고픔은 현실이에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육신의 한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 배고파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우리에게 야속한 이야기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생각을 하자라는 것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려라.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배고프지 않아 그러고 살아라 하는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 보이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육신의 형편 당장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어 하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포기해버릴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육신에 속한 생각 없어지지 않아요. 다음 주에 우리 살림살이 펴? 아무리 그 소망 가지고 있어도 당장 지금 나 배고픈 생각 계속 들어요. 오늘은 어떡하지? 내일은 어떡하지? 끊임없이 육신에 대한 생각이 솟아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계속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희망으로만 있어야 되는데 왜 절망적인 생각이 솟아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 해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으로 몸부림치는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죠. 두 가지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생각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안아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 가지고 보듬어 안아야 됩니다. 육신의 형편의 아픔, 육신의 형편의 고난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 생명에 대한 생각을 쓸데없다고 그런 것 가지고 내 형편 나아지지 않는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 생각으로 충만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찰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한 나이지만 감사하게도 성령에 속한 생각이 나에게 있어서 그 성령에 속한 생각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돌보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바꿔가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회복으로 가는 첫 단계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둘째로는 우리가 누군가 하는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회복하자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말씀 여기만 딱 떼어놓고 읽으면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난받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 얘네들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무슨 영웅 같은 존재가 짠 하고 나타나서 싹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 그런 영웅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세요. 피조물이 이렇게 바라고 있다. 그런 느낌이죠. 이 구절만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피조물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우리 말고 다른 누군가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또한 우리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확실해요.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데 나는 피조물로서 그대로 있고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런 소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을 입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비로소 회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합니까? 그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만 합니까? 아니요. 그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정체성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지, 내 멋대로 토기 장이에게 나 이렇게 되고 싶어, 나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빚어주신 대로 순응하며 빚어주신 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지.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지, 그것을 먼저 나의 정체성으로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나의 두 번째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로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그대로 순응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 아픈 형편 속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라도 해주세요. 그렇게만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인데 피조물로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다. 우리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노예처럼 하인처럼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베푸실 구원을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실 그 귀한 은총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그런 정체성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는 회복의 길, 그 길에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탄식이 회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한 표현이 우리의 이목을 끕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죠? 바꿔주세요.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는다? 맞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고 하는 개인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 개인을 넘어서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죠. 심지어는 인간 생명도 넘어서고 동식물 모든 생태계도 넘어서고 온 지구, 온 우주, 온 역사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영역을 확장하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대답이 이래야 한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함께, 모든 피조물이 함께,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이란 말을 바울은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좀 딱딱하게 바꾸면요,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구원받는 것을 나도 구원을 원하고 너도 구원을 원하고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나 구원받았어, 자기도 구원받았어, 야 우리 다 구원받았구나, 그런 개개인의 구원을 향한 바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함께가 아니라, 그런 함께가 아니라 내가 나의 구원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함께 바라는, 모든 피조물의 아픔을 함께 탄식하고 모든 피조물의 슬픔을 함께 동참하고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죠. 그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이 나 구원받아야 돼 하는 그런 사람들 100명이 모여서 야 우리 다 구원받았어, 100명이 다 구원받았어, 우리 다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런 우리 다가 아니라,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나의 식구, 나와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미래에 살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사람을 넘어서서 동식물까지, 온 우주까지, 온 우주 생태계까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모든 영역이, 그 온 우주가 나와 하나 되어 있다는 마음 가지고 깊은 탄식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우리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의 기도를, 그 실천의 삶을, 그 신앙의 몸부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마지막 조건입니다. 저희 집 앞에 계속 있어서요, 지나가면 맨날 봐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로또 사려고요 정말 100m 넘게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뭐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개개인의 사정들 제가 다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일반화시켜서 그저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고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로또 당첨돼서 10몇억 받으면, 몇십억 받으면 나는 잘 살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제가 너무 매도해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줄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줄 서지 않잖아요. 왜요? 나 혼자 로또 당첨돼서 나 혼자, 다른 사람들이야 뭐 경제 침체돼서 뭐 이러쿵저러쿵 다 힘들더라도 나는 통장에 돈 넣어놓고 나 혼자 잘 살면 돼 하는 그런 구원 바라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나의 형편, 나의 살림살이,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 나에게 닥친 어려움, 그거 하나 해결해 달라고 우리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맨 앞에 일선에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나 개인의 문제이고 나 개인의 아픔이지만, 그 아픔 기도한 후에 더 깊은 기도 중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모두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이웃되어 살아가라고 만들어주신 이 모든 생명들, 우리 사실 이것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매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기도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람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의 그런 마음이 한데 모아져야, 우리의 그런 마음이 정말 충만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대답, 모든 피조물이 함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그런 침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충만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돌아보고 성찰하는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그런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 얻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구원받는 그 이상, 그 포부, 그 소망 우리가 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가 그런 인류가 되어야,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가 그런 피조 세계가 되어야 하나님이 정말 미소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큰 구원 허락해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이루어가는 현실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1월 한 달 동안 기장총회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어두움에 있지만 주님께서 내 빛이 되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작정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그런 우리의 실천이고 그런 우리의 결단과 각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피조물 된 우리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올바르게 성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그런 우리들이 한데 모여 함께 하나 되어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럴 때 이루어갈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상적인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만 같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하나 모이고 하나하나 굳건해지면 우리는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밝게 웃으시며 되었다 하시는 충분하다, 훌륭하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는 구원에 합당한 우리들이 될 줄 압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죠. 하지만 거꾸로 빛이라는 존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두움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두움의 한복판에서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는 주님의 빛을 느끼고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